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걸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원단 메시지를 받고 또 집중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각한 게 많이 있었어요. 랩런트들 메시지들도 이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하게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틀려요. 분명히 성령은 계시는데 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틀린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틀려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받은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거냐? 틀려요. 어떻게 보면 신앙과 신앙생활이 틀리다, 같은 말이겠죠. 신앙은 믿는 걸 아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것에 대한 우리가 뭘 놓칠 때가 많냐면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 구원하셔서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들 중에서요, 분명히 요 구원과 이런 것들에 설명에 대해서 예수님도 영접기도 했는데 요걸 몰라요. 물론 저는 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깨닫지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랩런트나 아니면 수많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내게 안 깨달아지고 내가 이게 안 누려진다면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이 의미가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간구하셔야 돼요. 간구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건데, 많은 사람은 뭐 달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최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 신령한 복을 깨닫는 지혜예요. 요걸 가지고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조금만 누리면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어렵다? 사실상 못 깨닫는 거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의미를 알면요 굉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의미를 알면 굉장한 거라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사, 이게 의미를 알면 굉장한 거예요. 목사님은 오전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가 꽉 차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방법,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안 되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 똑같죠?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세상을 살림이고 애굽을 살립니까? 애굽을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영접하는 건데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직접 마음에 오시는 거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육체로 가지고 우리 몸속에 쏙 들어오시는 건가? 그럼 어떤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갑자기 대답하려니까 좀 뻘쭘하시죠?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근데 어떻게 오시겠다? 영으로 오시겠는데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요, 뭐가 임한 거예요?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뭐 얘기하셨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얘기했는데, 그때 임하신다라는 의미의 그 임한다는 얘기는 그냥 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충만하게 임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권능. 다시 말하면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컵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집트 갔다 와갖고 이렇게 그쪽에 오일 같은 거 이렇게 사왔거든요. 그 기억나세요? 제가 교회에다 몇 개 가져갔는데 누가 막 다 가져가셨어. 제가 쓰려고 놨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제가 놔두니까 다 주워 가졌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 향수 만들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그거를 조그만한, 사실 이런 병 말고 이렇게 생긴 병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이집트에서 못 그러겠다. 그렇게 생긴 병이 있는데 요 병에다가요 채워놨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놨는데 요게 뚜껑을 딱 열면은요 냄새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게 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향 나는 기름을 여기다 담았어요.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담으면 이게 차겠죠? 근데 차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고 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차서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이제 넘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한 이 응답이 흘러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 향내와 그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 축복이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이 응답 받겠다.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분명한 거는 이 역사는요 뭐냐, 성령 충만의 뭐예요? 결과라니까요.
아, 내가 역사 일으켜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정말로 되시면요,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자꾸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나라가요, 자연스럽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금만 우리가 붙잡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것을 딱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한 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을 역사하실 때마다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세요. 요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용답을 받았고 세 친구가 용답을 받았어요. 증거 있죠?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세 친구가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완전 성령 충만해서 얘기하는데 풀무불에 던져버리잖아요. 7배 뜨겁게 해서. 들어갔는데 던진 사람은 죽었는데 요 3명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고 거기 4명이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세팅 다 잡아놓고 뭐 그 뜨거운 찜질가마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은 찜질가마 많잖아요. 그런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생채기도 하나 안 났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조용히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그 새 친구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흑암의 역사 무너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다니엘 뭐합니까?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증거 감사.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세요. 다니엘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왕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다니엘 끄집어내요. 그리고 다니엘 모함한 사람이 흑암 세력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환경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요.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조건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힘듭니까? 이거랑 우리가 관계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관계 없다니까요. 요거를 뛰어넘는 응답, 요걸 초월하는 응답을 분명히 성경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요거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실제 제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요. 맡길 문제가 너무 많고요, 맡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는 뭐냐면,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가 그 맡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때 저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뭐였냐면, 항상 내가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이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저는 정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시기도 속에서요 저는 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요 행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진짜 우리가요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정시기도 지속할 이유가 있고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응답 찾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요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좀 문제될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오전에 강단 말씀처럼요,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인도를 계속 받아보세요. 이게 당장에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계속 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말씀 앞에, 기도 속에,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복음 앞에, 자꾸 나를 들이다보면요, 하나님이 점점 요게 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바꿔나가세요. 저희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마무리 딱 하시면서 딱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요즘 놓고 제가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제가 그 열매, 그 축복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가 저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내게 분명히 온 게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으로 우리 작정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작정기도 끝나고 난 후에 더 중요하신 거는요, 기도 지속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 나름 기도를 지속하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에요, 새벽 기도 하는 게 이제 안 어려워요. 이제 좀, 제 마음에요, 나름 몇 가지 답이 났어요,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솔직히 너무너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동기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제가 집에서도 할 수 있었고 늘 할 수 있었으니까 교회 굳이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기도를 실제로 했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둘째는 뭐냐면 별로 이제 성도님들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나오면 이렇게 밤에 이렇게 춥고 좀 이렇게 혼자 이게 새벽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저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혼자도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굳이 내가 새벽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겠냐, 뭐 이런 한국 교회 전통적인 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막 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박사모는 줄기차게 저에게, 목사는 기도를 새벽에 나가서 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해야 돼요 하고 저를 이제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갈구면 막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에요, 작정 기도할 때 그것도 넣었어요.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가 진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 발견케 해달라고.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이유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완전 확정된 날이 뭐예요? 금요일날 포럼 하는데 몇 가지가 확정됐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뭐 우리 어머니 사모님, 우리 조을자 사모님이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정시기도 하는데 너무, 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차 때문에 못 오시는 날도 있고 뭐 오시는 날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사정상 목사님 못 태워주시는 사정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태우러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같이 새벽에 그런 기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이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가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 응답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저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 좀 따뜻해지면 지금 추워요. 지금 영하 15도대 나와갖고 새벽기도 하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아주 새벽에 나오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몸을 덜덜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추워요. 아침에 히터도 안 틀고 막 기도했거든요. 여기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덜덜 떨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좋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들이냐, 정말 우리가요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기도 이렇게 막 해도요, 이제 지속해 나가셔야 돼요. 나름대로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여기 살아요. 그러면 우리 송 권사님 옆에 있는 원장님은 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고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늘 똑같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요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가치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좀 칠판에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제가 보니까 많이 적으니까 시간이 오래 가갖고 말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핵심적인 것만 적을게요. 그럼 빨리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해 하시죠? 빨리 마치는 게 행복이다. 원래 그래요. 복음의 능력. 어느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큽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인데, 고린도후서 오늘 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내 주변에 사방에 뭔가 이상한 게 우겨싼다.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요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 복음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복음이에요. 렘넌트 7명이요, 승리한 게 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았어요. 왜 그래요? 복음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요, 뭘 통해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왜요?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도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도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장 가치를 설명하는데, 복음에 도대체 뭐길래 그렇습니까? 복음은 언약인데 요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요 깊이 제대로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 부분을 오늘 좀 메시지 들으면서 조금 많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건짐을 받는다. 혹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는다. 어떠한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건짐받을 수 있다. 그게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흑암 문제, 다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뭐 우리 가문에서 내려온 체질, 아니면 뭔가 모르게 해결되지 않는 저주 재앙. 그런데 요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누리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거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거리가요, 창세기 3장 이래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과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 축복과 너무 거리 멀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가장 핵심의 능력은 뭐냐면 거리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요. 복음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정말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죄 짓는 거하고 점점 거리가 멀고 죄를 짓기 싫어져요. 죄를 안 짓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맞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혹시 영적 문제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 점점점 없어지는 게 치유의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안 없어지고 그게 계속된다. 그럼 뭘까요? 그 문제가 안 없어지고 계속된다? 그거는 내가 요 거리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저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냐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히 로마서 5장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을 위해서 죽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선인을 위해서 혹시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악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게 와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도 왔다 이제 가는데 어제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데 내 딸 서영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영이를 좀 봐줬죠. 제가 원래 서영이를 가끔 이제 보는데 거기서 이제 성재라고 아들내미 자기 아들내미가 아니죠. 아들내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 남편의 비서가 난 아들인데 그걸 자기가 입양식으로 해갖고 키웠는데 나중에 자기 남편의 원래 첩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아이를 내쳤다가 이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키워준 엄마하고 친했는데 이 엄마가 이제 배신감이 느껴져서 이 아이를 밀어내갖고 얘가 이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덜덜덜 떨면서 이제 자고 있는데 얘를 찾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가출했는데 얘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내갖고 이제 간 거예요. 걔한테 가갖고 얘를 딱 만났잖아요. 만나갖고 야 너 여기서 자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일어나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 왜 무릎 꿇어?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엄마한테 이제 상처가 되는 그 비밀을 내가 제공했으니까 그게 왜 네 잘못이야 그러면서 네가 왜 여기서 자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가출을 했잖아요. 가출을 했는데 저희 사모님이 저를 찾으러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기 멀리서요 엄마가 이렇게 딱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옛날에 거기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남중 밑으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돌아서 내려오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에서 물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하고 이제 그 패거리를 딱 본 거야. 나머지 애들은 다 도망가는데 저는 못 도망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도망이 안 가져요. 근데 약간 이제 그때 그런 느낌들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그때 엄마가 저보고요 한마디도 뭐 같은 놈아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요 그냥 꼭 안아주고 그냥 저 데리고 가서 씻기고 맛있는 밥 먹고 오랜만에 흰쌀밥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거 먹고 그리고 자고 다음날 새벽에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얘기 드리고 싶냐면 복음은요 사랑이고요 어떻게 보면 용납이고 이해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벗어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요거를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글로 쓰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도 사실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 못해요. 그 정도로 커요. 그래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폭과 길이가 얼마나 큰 건지 너희들을 깨닫기 원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몰라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만큼밖에 설명 못 드려요. 유목사님은 유목사님이 알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문제가 있냐 어려움이 있냐 그거를 해결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을 보냈냐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근원적으로 큰 죄인데 내가 짓는 죄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그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왜냐면 마귀하고 관계를 맺게 됐고 마귀 자녀가 돼버렸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성령 충만 안 하고 그리스도 충만 안 하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는 게 다 뭐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요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맘대로 살다가요 망한다니까요. 신자도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한다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좀만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는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정체성을 계속 이 복음 안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생겼습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라니까요. 요렇게 해놓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요것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는 이제 가치가 없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은 거예요. 보배 보화를 담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보화그릇, 보배그릇. 하나님이 이거를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억하면 된다니까. 이사야서 4장 1절에 2절에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성경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 갖고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복음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내가 아무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군대에서 해봤어요. 군대 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물론 이제 교회 간다고 가긴 가지만 초코파이 먹으러 대부분 사람들 가고, 사실 분위기가요 막 그렇게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제가 뭐 했냐,
기도원 성경 조그만 거 있어요. 그 기도원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제가요, 복음 누리는 요 정체성 누리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굉장히 처음에 군기 잡아요. 정신을 없게 만들어요. 빨간 모자 이렇게 뒤집어 써갖고 딱 눈도 안 보이게 만들어서요. 들어오면은 진짜요, 뭐, 열중시 차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한 2주는 정신 없어요. 이제 좀 적응이 되니까요. 이제 저도 적응되어 가면서 뭐 했냐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이제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동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저에게 힘을 주시니까 제가요, 소대장하고 행군하면서 제가 소대장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행군하면서. 그 제 옆에 있는 동기들이 다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저보고, 그때 제가 이제 목사도 안 됐는데 최 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때부터 목사였어요. 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동기 중에 일부는 그 훈련소 마치고 나서 제 자대 대기 배치하다가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이제 느꼈는데, 조금만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요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고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나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뭐 내가 뭐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게 있다고요. 자꾸 나에게 기준을 두니까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랩런트도 있는데 랩런트도 IQ 정해져 있어요. 생활 습관도 정해져 있고 패턴도 정해져 있어서 그거 못 부시면은 그 이상 못 가요, 절대. 그래서 공부를 한다, 뭐 한다 그럴 때는 나의 잘못된 체질 바꾸는 거고 습관 바꾸는 거예요.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습관을 바꿔야지 공부를 잘해요. 랩런트도 알아들어요? 알겠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 못하는 습관이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잘못된 체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때려 부셔야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학교 수업 받을 때에서부터 그거 혼자서 공부할 때까지 제대로 안 하도록 만들어진 거 있어.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될 수 있는 체질이 먼저 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들, 체질들, 이런 거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내게 만들 것, 새롭게 주실 것,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 것답게 살아야죠. 새 것답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 갖고요, 복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기준 아니에요. 자꾸 우리 랩런트들하고요, 요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요거 때문에 지금 요게 안 바뀌어갖고 지금 계속 고생하는 거거든. 근데 어른들이 갔던 길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요런 거, 특히 여러분 습관 체질은 가문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바뀌게 해달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답게 사는 거죠. 가진 자답게. 정체성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되어 있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다 틀려져요. 이제는 계속 누립시다. 뭐, 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도 지속해요. 기도 지속하는데 제일 좋은 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한마디로 리듬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요, 리듬도 만들지만 요때 힘을 얻고 요때 답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요게 돼야지만 현장에서 기도가 되실 거예요. 현장에서 무시기도 된다?
사실은요, 정식기도 안 되는 사람 힘들어요. 24시계 정도 된다? 이젠 체질이죠. 모든 것을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 24시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중기도는 뭡니까? 모든 일, 사건, 만남,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뭘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을 계속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합심기도도 좋다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아요. 조금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해결이 될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아주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받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깊은 기도는 굉장히 묵상하고 관계 있다고 보는데, 묵상을 많이 하시면 상처가 많이 치유돼요. 특히 상처 치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방향도 이때 많이 찾아나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묵상 기도하다가 저의 치유가 많이 된 게 많은데, 말씀 가지고 정식 기도 하시면서 깊은 기도까지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기도는 조지 뮬러가 얘기했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난대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지고 오세요. 어디로 가져와요? 기도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기도팀으로 만드세요.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카톡방 만들어 놓는데 기도 제목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셨는데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기도팀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드세요. 구역 모임도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포럼팀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 감사를 가지고요, 이제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눈이 열려야지 감사 일기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최고 주시는 축복, 이게 감사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혹시 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적어보세요. 적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죠. 우리 조일조 사모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다음날 나갔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상봉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람과 같이 사라졌죠, 제가. 그래갖고 아마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다는데,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화나죠. 애가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 이게 잡아놨더니. 그래갖고 제가 나갔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이 하셨던 게 감사였어요. 감사하라. 감사해라. 그 감사 제목을 적었대잖아요. 이렇게 적어보시라니까요.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세상에서 누가 제일 미워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일 미워는 뭐 본인이 알 텐데,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지원아 이거 하세요. 왜 이거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감사 얘기를 해보시면요, 내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감사를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저도요 요거를 계속 시도해요. 저 다이어리에다가 조금씩 계속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셔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번 포럼 해보시라니까요. 굉장히 많은 힘이 나오고 답이 나와요. 힘이 있으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내 주변 사람이 적이 되냐 아니면 전도문이 되냐, 힘이 없으면 적이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문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이 사람이
아람나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눌려있다. 그러면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고 진짜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죠? 하나님은 요것조차도 나의 문으로 만드시고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습관을 좀 참고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습관 체질을 참고하세요. 요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습관 체질을 바꾸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복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게 기도가 안 되어지고 복음이 안 누려지도록 만드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 요거를요 딱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핑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부분은 나에게 정말 요 부분을 내게 주어진 것을 진실로 딱 붙잡고 그 부분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요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요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요걸 하고 있으면 요렇게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어때요? 응답이 요게 중요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와요. 어느 정도 오냐? 반드시 와서 우리에게요 성취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인 되게 증거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